오늘 말씀은 운동 경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이네요. 2012년 12월 2일에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에서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이야기는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으로도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1위로 달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런던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케냐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크로스 컨트리 이 달리기는 단순히 달리기만 있지 않고 앞에 많은 여러 가지 경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이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1위로 달리던 이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갑자기 속도를 늦췄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지나가는 그곳을 결승점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2위로 달려오던 선수, 이 기록 경기니까 얼마나 서로 끝까지 스퍼트를 내고 달렸겠어요. 근데 갑자기 1위로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이 좀 더 남았는데 그 앞에 서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계를 딱 보고 본인이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그 마지막 이제 관객들, 피니시 라인 그 근처에 서 있던 관객들은 이 무타이 선수를 향해서 계속 스페인 말로 앞으로 더 가라고, 더 뛰라고. 근데 이분이 스페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 서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위로 오던 선수가 바로 그 등 뒤까지 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턱 밑까지 추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걸 멈춘 걸 보고 휙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위로 오던 스페인 선수가 1위로 오는 선수의 등을 밀면서 앞으로 가라고. 깜짝 놀란 1위로 달리는 이 무타이 선수가 그 다음에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서는 2위를 바로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죠. 그 2위인 스페인 우리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를 만나서 고맙다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2012년에 있었던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경기 장면입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난 사람들이 무타이 선수를 도운 이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 풀네임이 그런데요. 이 아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쪽은 정직하고 너무 올바른 행동이다. 너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너무나도 감동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칭찬한 분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후에 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1위에게 가라고 결승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몸 제스처를 했냐. 왜 그랬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가 이기고 있었을 뿐이다. 설령 내가 그렇게 우승을 했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게 얻은 메달의 영예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여러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메달, 1위라는 메달,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1위라는 메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요즘 축구 아주 잘하시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이 손웅정 씨가 본인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정직과 올바름, 배려, 스포츠맨십 등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성공과 1등보다 우선시하며 교육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니까 골을 많이 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으니까 이 아버님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버님의 영상을 보니까 아버님이 바로 이런 분이더라고요. 늘 겸손해야 된다. 너가 지금 골 넣었다고 네가 항상 승자가 아니다. 너 늘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늘 강조하시더라고요. 2위로 경기를 끝낸 아나야 선수나 그리고 그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손웅전 씨나 운동선수로서 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영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이란 열매에 목매어 살아가기 쉬운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어떤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비유인데요, 1절을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 농장을 관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시라고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밥집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죠. 설렁탕이라고 하죠. 설렁탕집. 무슨 맛있는 설렁탕, 할머니 설렁탕.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식당을 냈는데 뭐라고 낸 거예요? 원조 할머니 설렁탕이라고 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럼 이스라엘은 가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로 명명하세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셨대요.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받았더니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대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부르짖음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비명이에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포악과 비명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에 던질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불이 너를 사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제해버리는 것, 그들을 땔감으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열심히 삽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서 일 생활 균형이라는 균형 시간 보장의 유형화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일과 생활이 얼마나 균형 있냐 하는 거죠.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OECD 31개국 중에 2011년 기준으로 연간의 근로 평균은 1601시간이에요.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1601시간인데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어디라고요? 네,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다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네, 가장 긴 나라는 한국입니다. 1915시간이에요. 1600시간이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915시간입니다. 그리스가 1872시간, 폴란드가 1830시간,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근무시간, 연간 근무시간을 가진 나라가 독일인데 134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을 비교를 했어요. 주당 근무 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장기 근로 비율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입니다. OECD 평균이 7.4%였어요. 근데 한국은 18.9%예요. 연구진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은 가족 시간과 노동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서 일 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당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정말 가정을 못 챙길 정도로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 못 보내고 배우자가 좋은 시간 못 보내고 나 자신을, 내 건강을 챙기고 내 몸을 생각할 여유 없이 열심히 일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정말로 행복한 사회인가? 올해 2023년 3월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 끝에서 네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여기 보면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도 어렵네요. 거기서 국제 행복의 날인 20일에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 지수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조사 대상국 137개국 중에 57위래요. 여러분, 정말 쉼없이 일하고 살고 내 가족과 나의 건강도 못 챙길 정도로 바삐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고생하지만 가정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그 원리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른 자기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강조한 표현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읊조렸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떠나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은 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예수님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경을 토대로 5대 교리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그 5대 교리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에 관하여 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멀었다. 그래서 인간은 기만적이고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의지는 악한 본성에 억눌려 있다.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의 내용입니다. 칼빈의 전적 타락 교리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행동, 그 올바른 행동, 그 선을 찾아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가 기준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결국 그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수없는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나 그 죄 안 져야지, 내가 그런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내가 이제 옳은 일만 해야지 수없이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거하다.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거든요. 메노. 이것은 실제로 장소에 어디 거주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상태에 머물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다라는 것이 메노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쥐고 운전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늘 위험이 따르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거기에는 정말 무의, 헛수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수석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운전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언어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무 가지에 당연히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단순히 그 원리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가 주인이지 가지가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주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는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았던 거죠. 포도나무에 속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가지는 제하여서 땔감으로 쓴다,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서 예수님이 핸들링하는 인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핸들링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두 왕의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고통의 대부분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면 사울 왕으로 인한 거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 삼고 나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들어오는 승전보를 듣고 말하자면 축하연을 연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 파티에서 노래 가사 말이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왕인 사울이 그 질투와 시기심이 아주 크게 발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남은 모든 그 왕의 임기 기간 동안 꼭 그의 목표가 다윗 죽이기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뒤를 쫓던 사울 왕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다윗을 쫓다가 너무 급했던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급하게 볼일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그 안쪽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여 치소서.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그 표시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걸 전혀 모른 채 그 동굴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한참 거리가 멀어진 뒤에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과 10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제가 왜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 말을 왜 믿으세요?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강조 한 편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이 절호의 기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원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포기했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가도 되는데 왜 여기서 핸들을 본인 뜻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섰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 더 포악해지거나 무법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내 건강이 안 좋거나 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거나 좀 여러 일들이 잘 안 풀려서 궁지에 몰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너무 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상황 논리예요. 세상은 상황 논리예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불법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라도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궁지에 몰려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 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궁 옆에 너무나도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요. 바로 궁 옆에 있어. 너무 가까이.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이 아합 왕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 밭 내 밭이었으면 좋겠다. 저 땅 내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 땅 팔아라. 내가 더 나은 포도밭 줄게. 혹은 네가 원하는 다른 포도원 줄게. 아니면 돈을 줄게. 팔아라. 왕이 요청하니까 나봇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나봇이 왕의 이 요청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유전으로 주신 것이기에 지금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신 다음에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아합이 그 거절을 듣고 나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합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는가 보면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대놓고 어기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와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말하는 거죠. 여보 왜 힘들어? 이 아합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아합이 되게 찌질하게 말해요. 나 힘들어. 나봇이 땅을 안 판다고. 나봇 땅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서는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지 않고 죽었나이다. 예, 네,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세벨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썼냐면 나봇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라.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고 고소를 해라.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땅의 임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왕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을 다 이루어졌다고 징징대고 있는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이제 가서 그 땅 차지하면 돼.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세벨은 원래도 나빴어요. 왜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끝까지 일관성 있게 못됐어요. 그러나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계심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자신의 욕심,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본인 손에 피를 안 묻힌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 이 아합은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을 3계명이나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맺는 열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포악이고 비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급하다고 작동되지 않고 힘들다고 작동되지 않고 아프다고 작동되지 않고 억울하다고 작동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